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겨울 언젠가 몹시 추웠던 주간이 한 주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 세탁실이 동파되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설비 기사를 부르려고 해도 그 주간에 얼마나 다들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는지 기사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세탁실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막내 아이가 갑자기 핸드폰 하나를 동영상을 켜주면서 아버지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거기 보니까 제목이 세탁실 얼어서 물이 내려가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실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몇 시간 해보면서 실제 물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탁실 물이 안 내려갈 때는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실이 막혔을 때는 유튜브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막혔을 때는 유튜브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막혔을 때는 유튜브를 보시면 안 되고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막혔을 때에 그 막힌 관계를 뚫는 기도 교과서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두 가지 들고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는 뭐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은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많은 설교했지만 정말 이 설교는 잊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 하나님과 막히니까요. 종종 우리 하나님과 끈이 끊어집니다. 그때에 꼭 하실 기도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은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기도는요 아주 적실했습니다. 효과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14절에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런 14절 말씀 너무 귀해요. 혹시 2022년 새해에 붙들 말씀을 혹시 못 정하셨거든 이런 14절 말씀 언더라인 딱 치십시오. 그래, 내년 나 지금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이 말씀 붙잡자. 얼마나 좋아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아침 12월 첫째 말씀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친히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오늘 15절에 보면은 모세는 어째 반응이 미지근해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보고도 모세는요 뭔가 지금 만족스럽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15절에 다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런데 모세는 내가 함께 가줄게 하면 아이고 이제 됐다. 아멘. 아이고 이제 풀렸네.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되거든요. 자기 장막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모세는 재차 구하고 있어요. 다시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친히 같이 가달라고. 자, 이 15절 때문에 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왜 또 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단순 반복이다. 어떤 사람은 강주에서 한 번 더 기도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한테 후원 점수를 안 주고 모세의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뭐 이렇게 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유 없이 또 쓸 이유가 없거든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을 딱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왜 또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풀려야 돼요. 이것을 푸는 방법은 오늘 본문을 조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죠. 모세가 또다시 오늘 반복해서 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분명히 14절에 우리 기억해 두세요.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너를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2인칭 단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대상이, 지금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모세 너랑 같이 갈게, 너와 함께 해주마, 이 얘기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저랑 같이 하신다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저랑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에요. 저희 이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15절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안위 가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응답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강조점은 너예요. 너 모세. 그런데 모세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예요. 저희들 백성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제가 계속 설교해 오고 있는데 혹시 32장, 33장을 읽어보신 분은 제 말이 뭔지 알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항상 모세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예요. 32장 32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범죄했을 때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 정도는 생명책에 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항상 관심사는 백성들이에요. 33장 12절,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항상 모세의 관심사는 이 백성. 자, 모세가 하나님 너와 친히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듣고도 발길을 돌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향한 언약이 없이 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 좋은 건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백성들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보면서요, 십자가 예수님을 떠올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내려올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퇴로가 없는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는 나는 여기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나는 퇴로가 없습니다. 모세는 내 생명이 지어질 정도랬죠. 아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지금 모세도 회막에서 나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 백성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주님, 내가 죽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똑같은 위치가 지금 이 중보자의 위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배울 점이 이거예요. 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어요. 단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면 집에 가면 끝이에요.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는 응답되었어도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단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요즘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 센터 식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과 꺾여 있어요. 그러면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물러설 수 없어요. 그게 중보 기도자예요. 이게 기도와 중보 기도의 차이예요. 만약 모세가 단순 기도자였다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감사한다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중보 기도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단순 기도자가 아니라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해피해요. 하나님 관계도 복도 받아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어 하시나이까.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소위 거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나서 조금 뒤돌아서 혹시 45명까지는 안 될까요? 그렇다. 좋다.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거 45명 쉽지 않겠거든요. 30명까지 가능합니까? 3세번이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20명, 10명.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쨌든 간에 중보 기도자로 계속 나올 때 어쩌면 5명, 1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냐 할 때 그랬을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개인 기도자를 넘어 중보 기도자였어요.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국가가 어려울 때의 사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왕이 타락했을 때의 사사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23절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렇게 자기가 중보 기도자로서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지금 사무엘의 기도는 자기 자신 아니에요. 너희를, 이 죄된 너희들을 위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폐위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모두 다 아이고 저 진작 내려갈 줄 알았지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선고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하여?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울 왕. 사무엘은 개인 기도자를 넘어 중보 기도자입니다. 저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은 아브라함, 사무엘, 모세 이런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요?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물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극히 평범한 중보 기도자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마태복음 8장입니다. 아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보고 주님이 보려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나와야죠. 근데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때 여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중보기도에 아주 이게 정말 교과서예요. 뭐라 그러죠?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고 있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면 가라! 가보니 하인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이 왜 났죠? 하인이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 이름으로 부탁할 때에 그 중보 기도로 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다 보면 성전 문 앞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째 누워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뭐가 얻을 게 없나 하고 쳐다볼 때에 베드로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보시오, 나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고쳐주겠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직분, 자기가 수제자인지 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꺼냅니다. 딱 하나만 꺼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베드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제자라는 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보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체가 분명해졌어요. 중보기도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모세의 특권이 아니라 저의 특권이고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입니다. 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고 하니, 특히 인도라는 지역은 언어가 70개가 넘어요. 지금은 더 세분화돼요.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가 사역할 때는 언어가 인도 방언이 45개예요. 이 윌리엄 캐리 인생 전체를 이 번역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사는 생애에 45개의 인도 방언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인도의 방언으로 번역됐으니 얼마나 이 복음이 각 족속에 전달됐겠어요. 훗날 이 윌리엄 캐리 자서전을 쓰는 저자가 인터뷰를 형식으로 책을 써요. 우리 김상배 장로님들 이렇게 성도들이 자서전 쓰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윌리엄 캐리의 자서전을 쓰는 가운데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사역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물을 적에 딱 한마디 했어요. 나에게는 42년간 침상에 누워있는 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누이가 42년 동안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평범한 무명의 누나의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다시 한번 조바심의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중보기도는요, 모두에게, 예수 믿는 택함받은 모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 중보 기도회 끝나고 제가 독특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지난 금요 중보 기도회 영상으로 이렇게 다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날 우리는 교회 안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했고, 저도 그날 인도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이끄신다는 제가 느낌을 좀 받고 있어 기도했는데, 금요 중보 기도회 끝나고 저한테 문자 주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좀 주십시오. 예. 근데 이날따라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고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인도하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어제 중보기도 금요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몸이 나아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날 인도자가 대단했던 거죠? 그날 피아노 반주가 좋았던 거죠? 많이 모였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새물결교회 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주일날이든 뭐든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시에서 기도할 때 좀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날이냐면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세요. 정말 하나님 직분값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구나. 직분값은 아니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네 역사하는구나.
저는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이 지역에 좀 소문나면 좋을까 할 때에 저는 사실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가 건물이든 뭐 대단한 걸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 두 가지 욕심이 저한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하여간 주일날 교회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욕심이에요. 하여간 샘물교회 교회 가면 중보 기도해 주는 분이 강력한 교회.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샘물교회 교회를 떠날 때에 두 가지는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탁월하게 복음 설교할 줄 알고, 중보 기도에 눈을 딱 뜨고 어디든 파송하면 어디를 목회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 샘터지기들도 제가 부탁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를 꽂으라면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샘터 식구들을 향해서 배수진을 딱 치고, 하나님 우리 식구들 복 주기 전까지는, 은혜 주기 전까지 나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샘터지기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종종 담임 목사로서 목사님 뭐가 이렇게 보람되냐 물으신다면 똑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 되어보고 보니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매주일 이 강대상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중보기도의 기쁨이에요. 이 중보기도의 제 기쁨을 제가 좀 소개 좀 아침 이 시간에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20년 이상 했는데도요, 지금도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아침 눈 뜨면 주여 이 새벽이 안 오기를. 제가 천국 가면 꼭 만날 분이 하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뭐 하려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정오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 있는데 왜 그걸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럽니다. 여전히 저에게 새벽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요, 한 번도 돌아올 때에 아이고 오늘 괜히 왔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기도한 거, 우리 성도를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지난 화요일 이 얘기 할게요. 지난 화요일은 제가 좀 작정한 새벽 기도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빠지는 분들을 좀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새가족들도 그렇고 좀 중단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또 들어보니 좀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기도의 슬럼프, 또 관계의 슬럼프, 뭐 이래저래 슬럼프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배 중단한 분들이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이요 불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일이 될 듯 말 듯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번엔 돼야 돼요. 이번에 지는 정말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펼쳐지는 그 응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돌아올 때 그 중보자의 기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12월 첫째 주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자입니까? 중보 기도자입니까?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단순 기도자입니까? 나를 넘어 이웃과 친지와 센터 식구들과 젊은이들과 이 민족을 위해서 넘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입니까? 저는 우리 이철 집사님 오늘 주님 부름 받으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너 오너라 그러면 별 수 있어요. 호흡 반납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하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삼남매가 저 천국 간 뒤에 아이고 너무 안 남겨주셨네 그런 섭섭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기도 하나는 진짜 많이 해주셨어. 저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우리 엄마 기도 용사였어요. 저는 그 얘기는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모세가
매일 범죄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발발 동동 구르지 않았어요. 내가 중보기도자인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죠. 아예 나는 뭐 하나님과 관계 좋은데 그리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주여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들고 나갔어요.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현재 믿음 생활 잘하는 나만 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면 끝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이 무너져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새 믿음이 약화된 우리 부모님들, 신앙이 희미해진 어르신들, 노인 세대들, 또 요즘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우리 젊은이들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 모세의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예수 잘 믿고 있지만 우리 큰놈 돌아오기 전까지 난 기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 신앙생활 잘하기 전까지 난 결단코 멈출 수 없습니다. 나한테는 휴식이 사치입니다. 슬럼프가 사치입니다. 주님, 눈을 씻고 봐도 나 외에는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특권을 믿고,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건 기도가 사실이나 담대함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기도 가운데 그린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지만 기도 가운데 허락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찬양 가사 2절을 보니까 이 노래 가사를 쓰신 분이 아마 폭풍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폭풍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폭풍이 아니에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폭풍 속에 있어도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있으니까요 폭풍 속에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자, 한 주 또 시작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입니까? 용기 내어서 한 주 살겠다고 이 찬양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 기도 들으시는 아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힘을 내놓으시라. 주의 아래서 내 맘치 신실하신 주님 자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독수리 한 마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지가 독수리인 줄 몰라요. 병아리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조물주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능력 많은 독수리라고. 힘차게 날아. 힘차게 날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 중보기도 장거 모르냐? 네 기도에 능력 있는 거 너 도대체 모르냐? 다시 중보기도 기도하러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초대하십니다. 오늘 다시 결심하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시 하나님의 각성 앞에 깨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